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것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크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애써 수고하며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의 모든 열매를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한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로 받은 구원, 이 주제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이 잉태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화, 영광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영적인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영화의 단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화의 길을 가면서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님께서는 옥스포드 대학을 마친 후에 이제 성공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서 미국의 남부 조지아주를 향하게 됩니다. 그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곧 깊고 깊은 바다에 모든 사람이 다 빠질 것과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목사였지만은 선교사로서 지금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무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화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안함과 확신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폭풍우가 가라앉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폭풍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설사 이 폭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은 인생의 어떤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믿는 이들의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다시 떡을 얻을까 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육신의 떡에 너무 관심 기울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의 떡, 영생의 떡에 관심을 기울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온 사람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택하신 백성들은 모두 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내쫓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십니다. 곧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뜻과 꿈과 야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자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서 주님께 찾아온 이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 품 안에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거나 이 세상에서 환난으로 인하여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값으로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 받아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다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저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해도 때때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 요한 웨슬레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구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눈을 떴을 때 천국에 가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저 깜깜한 지옥에 떨어지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좀 착하게 살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뭔가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뭔가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다투고 싸우고 세상 염려에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그 삶에 있어서나 또한 감정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끊임없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기쁨이 넘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착하게 사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는 마치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은 비록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붙잡되 손과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팔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팔목을 붙잡고 예수님은 우리의 팔목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을 붙잡은 그 팔목의 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팔목을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팔목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보증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요한 웨슬레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그는 불명예스럽게 미국 선교에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목회에 대해서 깊이 돌이켜 보았습니다. 자신의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밤 경건주의 계열의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가 8시 45분쯤 되었을 때이다. 나는 이상하게도 내 가슴이 마치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내 몸에서 죄악의 사슬들이 풀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것은 정녕 내 영혼에 비춘 영광의 태양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요한 웨슬레의 가슴 속에 구원의 확신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위대한 감리교 운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는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아이가 그만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집 밖에 나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아저씨가 그 어린애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동네 아저씨들이 장난을 잘 쳤습니다. 그 아이에게 얘야 너희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란다. 너를 주워왔단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아이는 말할 수 없이 서러워서 더욱더 울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그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엄마가 너를 낳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 내 엄마는 너를 낳은 엄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걱정하지 않고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때때로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증거에 힘입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근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보증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